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 공동체 안에 있다가 나간 적그리스도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들은 원래부터 그들 안에 있었지만 같이 있던 자들, 우리에게서 난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했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은 곧 우리가 신앙하는 전체의 근간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 그분이 우리에게 참 인간이요 또 참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대속의 사역을 행하셨고, 그 사역의 결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것을 흔듭니다. 그 기초, 그 뿌리를 흔드니 그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요즘은요, 저희가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고 복음을 전해도요, 똑같이 이단들도 그 옆에서 같이 합니다. 부끄러움이나 자신들에 대한 모습은 이제 오히려 더 뻔뻔함과 위선으로, 그리고 자신들이 더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허황되고 잘못된 교리로 포장해서 그와 같이 우리를 미혹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21세기 현실에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신분, 소속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알 때 다른 신분과 다른 소속으로 되어 있는 자들과 우리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분별할 수 있겠죠.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을 회복하는 열나운 사랑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 참 사랑이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드러났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정의와 속성이 무엇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에서 절정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 안에 제약들이 많아요. 우리가 사랑했던 조건들, 그리고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이 변하면, 마치 그것이 변수처럼 변하면 우리의 사랑도 식어지고 우리의 첫사랑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결혼식 할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맹세했는데 그 사랑이 더 꾸준하고 더 일관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만 한마디 말에 갑자기 남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 마음의 섭섭함 때문에 눈물 짓기도 하고요, 님이라는 글자에 하나 찍으니 남이 된다는 것처럼 서로가 남 같은 모습처럼 대해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예요. 사랑할 실력이 없다는 것을 여전히 알게 되죠. 심지어는 요즘의 세태 속에서는 정말 사랑해서 낳은 자식마저도 버리고, 그리고 버리는 것보다 더 심하게 죽이는 모습까지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어떤 큰 사랑을 우리가 입었는가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계수해 보시겠습니까?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 그리고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근거와 자랑들, 그것들이 예수 믿은 뒤에 지금 내 안에 근거와 자랑은 뭐로 바뀌어 있는지, 그리고 진짜 내 안에 있는 속사람, 나의 속사람이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닮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오랜 시간 부부가 서로 다른 얼굴이었지만 시간이 지난 데 보면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사랑해서 서로가 닮아가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것은 우리가 그것으로 유용하고 이기적이고 내가 수단과 목적으로 삼아서 무언가를 얻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화답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극찬은 형제를 보니, 자매를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최고의 멘트가 아닐까요?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최고의 멘트를 날려보십시오. 형제님을 보니, 자매님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서로에게 주고받을 때 얼굴을 보니까 활짝 웃음이 피고 미소가 지어져요. 예,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표정이 밝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돌지요.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하셨거든요.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사랑에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또한 알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에 두 개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력과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린 여기서 암시받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은 소속의 싸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 소속된 근거와 출처를 갖고 있는데 그에 반하는 세력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은 곧 두 세력 간의 마찰과 충돌,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그 다른 실체는 과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들은 어떠한 삶의 모양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우리와 함께 비교할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각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자야,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어요? 권세요. 권세는 다른 말로 하면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가졌다. 어마어마한 거죠. 온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설레고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너무 크면 우리의 마음에 느낌이 없어요.
예, 우리가 늘 마시는 공기가 온통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는 호흡을 해도 이게 얼마나 귀한지는 몰라요. 그러나 한순간만 공기가 우리의 코에 들어오지 않거나 막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 수가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들, 그리고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크기가 너무 크기에 우리의 오감으로는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모습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해요. 여러분을 가득 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니까 우리는 그걸 늘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그거에 감격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들어 여러분 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온통 여러분을 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그 숨결이 여러분 다시 느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맞아요. 옆으로 넘어져도요, 뒤로 자빠져도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매트리스를 만들어야 안전하다고 여기죠. 그러나 우리는 어딜 가든 주님 안에 붙잡혀 있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는 분인데 우리가 넘어지면 어이쿠 내 자식 그러면서 금방 안아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모는 초능력이 나와요. 아이가 위험할 때 놀다가도 아이가 소파에서 떨어지면 어느 순간 달려가서 아이를 떠안죠. 우리가 그런 영상들 보잖아요. 하물며 우리도 자녀를 그와 같이 사랑하는데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사랑 덩어리로 지금 완전히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난 자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고 서로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은 바로 우리와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족들이 저희 집이 6명이나 있잖아요. 물론 한 명은 이제 군에 가 있지만 예전에는 시끄럽다, 참 사람 많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커서 큰아이가 이제 군에 가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학원에서 늦게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저녁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있을 때가 정말 좋은 거구나. 참 그때는 더 시끄럽고 번거롭고 일이 더 많은 것 같고 귀찮고 막 그릇 성가시고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은데 돌아보니 함께함이 은혜고 교제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때가 진짜 행복한 때였구나. 이것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마음이겠죠. 우리를 불러서 일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야 요즘 말하는 것처럼 가성비 좋은 사람 만들어서 우리를 부려먹으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기만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뻐하시잖아요. 그러니 함께하고 싶은 것, 그냥 뭘 해도 우리가 함께 같이 있고 싶은 것,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 우주에서 그 다른 누구가 아닌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요한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의 과정을 이어가는지를 2절에서 말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직 미래에 주님께서 그 신령한 몸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실체를 지금은 아직 모르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과정의 단어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소망입니다. 소망. 그런데 이 소망은 근거 없는 소망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희미한 것 같지만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처럼 명확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우리 고린도서 13장 11절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우리는 지금 자라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 여전히 마지막 이루어질 실체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도 없고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점점점 실체화될 겁니다.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 속에 시간의 흐름 속에 역사의 하나님의 손길로 굴려가시는 그 수레바퀴의 운영 속에서 우리는 바로 주님 다시 오시를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처럼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가 가지는 태도가 있어요. 어떤 태도를 가질까요? 우리 3절 보니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를 가진 소망,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떠한 삶의 태도와 자세가 있는가? 주님께서 이와 같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깨끗함을 담보하지만 그 이상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그 순결한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순결함이 우리의 의요, 그것이 우리의 근거가 되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와 같이 순결하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아니면 세상처럼 똑같이 살 수 있을까요? 그건 힘든 거예요. 아까 서두에 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소속과 신분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뜻 가운데 있는 자들로서 우리는 이 세상의 길과는 다른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순결하심, 깨끗하심처럼 우리 또한 깨끗하게 우리의 삶을 순결함으로 살아가야 할진데,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떠한 모습, 또 다른 영적인 실체와 세력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4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무엇을 짓죠? 죄를 지어요. 죄이기가 나와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불법이라는 말 아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악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불법을 행한다.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것처럼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도 그 소망 가운데 깨끗하게 하는데, 다른 세력들은 죄를 짓는데 그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실체들은 죄 가운데서 있으며 그 죄로 불법을 행하여 이 모든 것에 악행을 행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의 깨끗함과는 다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5절에 보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예,
우리 또한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려고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소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은 그리스도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십자가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를 키워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바로 죄를 없애는 것. 우리는 이제 죄와 싸우는 자가 되었고 죄의 세력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의의 백성이 된 것을 지금 이와 같이 이 말씀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여러분 7절을 보면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 줍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거짓 세력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자, 신학의 중요성, 신학이 가장 중심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다른 곳으로 변할 때, 다른 관점으로 변해갈 때 윤리적, 도덕적 관점도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짓 적그리스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들과 함께 또한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정하면서 그들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자신들의 교리로 자신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들은 명목상에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실제의 삶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파가 있죠. 구원파도 그들은 실제적인 삶에서 범죄해도 더 이상 자신들이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잘못된 신앙의 방점을 찍게 되면 도덕적 윤리적인 모습 속에서 그와 같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온전한 신학 안에서 건강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불법은 분명히 악인데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사해 주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그것에서 더 나아가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아까 1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지금 마찬가지 그러한 논리로 지금 그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싸우고 죄와 같이 더불어 지내지 않는 자라는 것. 그러나 그의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만약 죄 가운데 거하는 자는 그를 알지도 못한 자요 그를 보지도 못한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죄의 모습, 죄를 짓는 모습을 통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본 것처럼 범죄하지 않는다.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요한 사도가 앞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했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짓는다고 얘기했죠. 우리도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연약함 때문에 범죄해요, 넘어지기도 해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맞서서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적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짓고 범죄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고의적이고 지속적이고 계속되어지는 거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 바로 그러한 자들이 그의 안에 있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지만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는 간헐적으로 죄를 짓죠. 그러나 그 죄를 우리는 알고 있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죄와 싸웁니다. 죄와 우리는 화평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죄를 지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화평, 죄와는 결코 화목할 수 없는 존재. 그러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은 그런 양심이 없어요. 이미 양심이 마비되어 있어서 자신이 죄를 짓는지도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불법을 행하더라는 것이죠. 지금 요한 사도가 그것을 공동체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저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갖고 교묘한 속임수와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으로 우리를 흔들어 대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있는데, 누군지 분명히 봐라.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그리고 어떤 신분과 소속으로 있는가 보라. 그리고 죄 가운데 행함으로써 분별하라는 거죠. 저들이 가문이설처럼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속이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 결과와 그들의 행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자다. 판가름하라는 것을 분명한 기준으로 제시해 준 것입니다. 자,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녀들아,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자녀는 어떻게 행하는가?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주님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다.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전하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계속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자신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 계명을 어기는 자는 소속이 어디에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런데 그들이 교묘하게 위장을 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자신들의 교리를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그것이 이런 결과, 행함, 그들의 어떤 모습 속에서 분별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행하는가 아니면 범죄하며 악을 행하는가를 통해 분별하라 이야기합니다. 이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간질, 참소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게 만들고 서로의 형제들의 관계를 끊게 만들고 사랑으로 연합한 것,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다 단절시키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가 하는 짓이 우리를 서로 이간질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불법을 행함으로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5절에 죄를 없게 하시려고 나타나셨다. 그리고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셨다. 즉 죄, 마귀가 이와 같이 온통 모든 인류를 사로잡았던 그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오셨고, 이처럼 그 세력과 그 소속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저 반대되는 마귀의 세력과의 그 관계와 갈등이 무엇으로 드러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계속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새로운 본성,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났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뭐로 되었다고요?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 지금 이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이 보배로운 피가 죄를 없이 하고 이 십자가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초림하여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또한 불법 마귀에게 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자로 여전히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초림으로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이를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함께 읽을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그 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성령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었다면 이제 코스웍을 밟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그 자랑,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때부터 광야 학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정말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쫙쫙 풀리고 형통의 대로가 쫙 펼쳐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그와 같이 형통의 대로로 가지 않죠. 이제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을 광야학교 속에서 세상의 더러운 것 그리고 놓지 못하는 것을 다 탈탈 털게 만들어서 우리 자신에게 진짜 보배만 남게 해주시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그 신앙 인격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기뻐하세요. 여러분께서 한 주간 이렇게 사실 때 여러분, 우리가 분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좀 믿음의 센스를 가지고 우리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계속 주시나? 왜 이번 주는 왜 이렇게 내게 더디가게 하시나? 아니면 이번 주는 왜 이렇게 내 속을 참게 만드시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마귀는 불법을 행하게 하거든요. 우리를 미혹시키거든요. 화내게 하고,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급하게 만들고. 그런데 성령께서는 인내해라, 절제해라, 사랑해라, 참아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의라는 단어 디카이오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요. 아주 붙어 있어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녀. 그래서 반대로 사탄은 의롭지 못하게 만들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더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받는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녀는 소망을 가진 자요, 깨끗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자요, 그리고 반대인 마귀는 범죄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불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 두 세력 간에 첨예한 대립과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면 그 전선으로 뛰어나갈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것, 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깨끗이 하고 우리 주를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자로서 말씀과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야 함을 우리 다시 한번 새기면서 굳건하게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